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마음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고 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변해야 산다. 변해야 복을 받는다. 네, 오늘 찬양대도 아주 변화를 가져왔네요. 네, 깨끗한 옷을,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어떤 나이로 하죠? 만 나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리 떡국을 많이 먹더라도 나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6월부터 만 나이가 시행된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배달 이 문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오토바이에게도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을 들지 않으면 등록 말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국군 장병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이 장병들의 월급이 이제 많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다시 군대 가겠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네, 간다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맹인 거지 좀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런 인생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52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곧 보게 되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초라한 맹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변화를 꿈꾸죠. 이런저런 일을 통해, 만남을 통해 다 변화를 꿈꾸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바꾸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해야 변화됩니다. 고백하십시다. 시작. 간절해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변화됩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변화를 바라면서도, 변화를 꿈꾸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기를 갈망을 해야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46절 보시면 이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길가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길가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면 길가에 앉아 있겠습니까? 맹인 거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47절 보시면 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축복의 근원이시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달라.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세요. 어제 송구 영신을 보내고 피곤하신 분들 계실 텐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 이 표현, 여러분,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요, 동물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며칠째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주세요, 음식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동물이
다른 맹수의 그 위협에서 도망을 칠 때 내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살기 위해서, 변화받고 싶어서, 눈 뜨고 싶어서, 인생 바꾸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절규.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새해 이 아침에, 이 첫날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실이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실.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뭘 하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실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실해야 한다. 여러분, 절실해, 절실. 간절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요, 성실하고요, 절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다. 나는 거지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인생이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지금 환자야.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 라는 정직하게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이 간절함이 나오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때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 변화됩니다. 절실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절할 때 새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이가 이 명절날에 이 떡을 먹다가, 아주 어리네요. 이 떡을 먹다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떡 먹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도 떡을 먹다가 이제 목에 걸린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고요. 그 명절날에 병원 문을 여는 병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에 탁 걸리는 그 순간 그 엄마가 그걸 탁 목격을 했어요. 엄마는 다르죠.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요, 뛰는데요,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 없습니다. 명절에. 아주 시골이고 옛날이어서 병원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어서 병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들고 뛰는데요, 들고 뛰다 보니까 뒤에서 아이가 으르륵 하면 트럼 소리가 나요. 트럼 소리가 나면서 떡이 목에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셨네요. 네, 아이가 살았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예, 박수까지. 네, 아주 순수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체면 차린다고, 간절함도 없이, 절실함도 없이 체면 차린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이 엄마의 체면 없음, 엄마의 간절함, 엄마의 절실함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 변화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와 직장생활과 모든 가정생활 가운데 간절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리를 그냥 꽥꽥 지르는 거 그거 듣기 싫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 지르는 것은요, 아무 뜻없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기도이고요, 투쟁이고요,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된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된다. 여러분 간절함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간절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간절함이 먼저 절실함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뭔가 변화를 꿈꾸는데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요. 내가 좀 달라지고 싶다고. 그게 쉽게 안 돼요. 우리 삶에 이 방해가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특별히 우리 자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간절함을 넘어 포기하지 않아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함으로 소리를 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축복이 바로 왔어요? 축복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눈 바로 뜨지 않았습니다. 48절 상반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참 서러워요. 이 바디메오의 처지에 대비한다면 너무 서럽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용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너가 길을 막고 있어. 조용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주눅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탁 주눅이 드는데 바디메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으로, 어제 단단한 마음 말씀드렸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에 표시하고 싶으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지금은 소리 지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용해. 그러면 그냥 뒤로 물러가야 돼요. 맹인거지 수준에. 그런데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많은 사람이 지금 방해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이거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더욱 크게. 여러분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기도했다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집요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눅이 탁 듭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 제목 세우고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에 주눅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더 어렵다고 하고요. 참 우리의 처지를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저 자신도 환경을 탓할 때 있고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꾸준히 기도, 끝까지 믿음. 오늘 이 키워드를 드립니다. 꾸준히 기도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아유, 될 대로 되라, 포기해, 그만해. 여러분, 이게 계속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자포자기, 그리고요, 될 대로 되라, 이 신앙입니다. 길이 없어, 안 돼.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으면 집요한 신앙, 이것이 변화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이 알프스산, 아주 깊은 산 중에서 이 산악대원들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산세가 아주 험악하기로 유명한데 이 산악대원들이 이 스위스 산세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폭설이 왔고요, 이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분들은 이제 감지를 하죠.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 두려움이, 절망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대원이 가방에서 지도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대장님,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대원들은 그 지도를 따라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었어요. 무작정 걸었어요. 무작정 걸으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조된 후에 대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속에 있는 그 지도가 다른 산맥의 지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알프스산의 산맥의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어요. 여러분, 다른 지도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구조가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꾸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잃었을지라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바닥으로 내려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안 된다, 안 된다,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는 변화의 힘, 무엇입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새해에 좀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변화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세요. 수많은 무리가 그 길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셔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발걸음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가 내팽겨 칩니다. 내팽겨 치고요. 뭘 내팽겨 칩니까? 겉옷을 내팽겨 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겉옷을 내팽개치다. 여러분 이게 표준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팽개치다 이게 우리말인데 표준어는 내팽개치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팽개치다. 겉옷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 거지들은요, 이 겉옷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이 겉옷은요, 밤에 잘 때, 추운 겨울날 잘 때 외투입니다. 외투. 외투가 아니고 이불입니다. 이불. 네, 그 외투, 겉옷이 이불입니다. 그리고요, 장사를 할 때 이 겉옷을 펴놓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입는 외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유일한 재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거지들이 이 겉옷이 잘 없었다고 해요. 겉옷이 있는 거지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 이 우선순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났을 때 보면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우선순위에 다 썼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투자하면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겉옷을요, 여러분 내팽개쳐야 합니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해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고요, 기도를 선택하시고요, 섬김을 선택하시고요, 영적인 성숙이 있는 자리에 오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요? 변해야 산다. 너 변해야 복을 받는다. 너희 가정, 너 자녀 손들 변해야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변화의 힘이 무엇입니까?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선순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라는 건 없어요.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변화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